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도마가 의심하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또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날 밤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서 공포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돌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과 또 예수님을 저버렸던 것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불안과 공포로 문을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평강을 주십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주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기 때문에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 평강은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두려움이 그 불안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선교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이 선교 명령을 보냄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이 아버지에게 보냄을 받은 아들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라는 사실이 이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게 됩니다. 보냄의 형식에서 보냄받은 자는 보낸 자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아들로서 보내신 아버지의 그 전권을 대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에 대해 그대로 계시할 수 있고 아버지의 권세를 행하기도 하시며 아버지가 하시는 그 생명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냄받은 아들로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냄으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제자들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어 선교 임무를 감당하도록 파송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파송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행하고 또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하면서 예수님을 계시하는데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힘입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할 때 대표적으로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은 죄의 용서입니다. 속죄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십자가에서 완성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를 제자들이 세상 끝까지 전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 속죄 사역을 계속 선포해야 합니다. 그 교회의 일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죄 용서의 사역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100% 죄인인 나를 위해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나는 주님을 저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죄책감이 들 때 두려워 숨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라는 제자인데 이 도마라는 제자가 후에 이 소식을 듣고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소식을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합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은 그런 도마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직접 찾아와 자신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게 하십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연약한 도마의 의심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도마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계시와 그 구원의 사역을 읽은 우리도 도마와 같이 이 진리를 터득하고 이 신앙을 고백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직접 부활한 예수님의 몸을 보지 못했으나 그 손을 만지지 못했으나 그 옆구리를 넣어보지 못했지만 이 증거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맺는 말로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한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의 구원자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대속과 새 언약의 제사를 그 은혜를 입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우리 모두가 이런 사실을 알며 참 구원에 갈 수 있도록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내가 이 성경을 믿을 때 주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믿고 살고 또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그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문을 열고 우리를 찾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평강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받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두려움과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에 떠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보지 않고 만지지도 않고도 믿는 자가 되어 주님의 믿음의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기뻐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00% 죄인인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얻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의심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보며 그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00여 년 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처럼 저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힘을 잃고 쓰러진 지체들에게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며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